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1230페이지입니다.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수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을 삶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이제까지의 삶을 지키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더 선한 모습으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으로 섰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먹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초를 시작하면서 어떤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다니엘서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잘못 풀고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쉽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머리 아플 정도로 힘들어 했는데 성경을 읽고 듣는데도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되고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무슨 책? 이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펴놓아서 읽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읽는 게 문제보다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앞면만 가지고도 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뒷면 가지고도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앞면과 뒷면이 완벽하게 있어야 그게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 역사가 한 나라가 한 가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전 세계도 이 우주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경영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국가, 한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되어다 보면 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까지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리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절입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유다 왕.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다. 근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 에워쌌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내가 너희 민족을 축복하겠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뭐 했다? 넘기심에. 이 말은 뭐예요? 붙였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손에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막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레위 지파 아니고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만지지도 말고 볼 수도 없는 성막의 기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왕을 세하시고 왕을 폐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가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왔냐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보면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코웃음 치면서 바로 성 앞에까지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맡기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치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남유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과 그 성막에 있는 기구를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맡겼느냐?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왕도 하나님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복은커녕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섬기면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그
앞부분으로 가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59페이지, 지금 1200페이지니까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057페이지, 5장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핵심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종아 예레미야야,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한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입만 열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입만 열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가짜다 진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몸은 예배당에 오는데 찬송도, 기도도, 아멘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한국말로 뭐만큼?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심정이에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11절 보세요. 11절. 5장 11절. 21절을 보자고요. 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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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21절, 22절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냐?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뜻이냐? 조상들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머리만 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버릴 거야.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우리 민족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칼과 기근, 전쟁도, 환난도, 핍박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몇 대 예수 믿는 집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오직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지정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연합되려고 하는 의지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들은 바
겉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 주실 거야. 지금 별일 없거든? 봐라.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상 숭배할까요? 못합니다. 마치 작금에 일어난 대한민국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 마치 이 남유다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왕과 성 자체를 맡겼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단위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침략을 당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의 기후를 빼앗긴 이유가 뭐냐?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이 몸이 병나고 사업이 망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한국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와 하나님이 세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바꿔놔야 돼요? 바꿔놔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주에 있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막대기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쓰임받는 용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쓰는 채찍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되기까지 미리미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니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말로 하고 좋은 말로 달래보다가도 안 되면은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대고 그래도 안 되면 너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서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고생해봐라.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금의 대한민국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도 구해야 되지만 복을 마다한 내 인격, 신앙,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복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진단 말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 주에 있는 막대기로 사용할 때는 당하는 개인, 가정, 국가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사단 마귀의 역사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통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그것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저주고 더 하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돌아오라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점점점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국가가 하나님께로 지금 무조건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트예요, 세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상 숭배는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관심, 무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관심할 때에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 개인,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오도록 막대기로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606년에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그게 606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은 쳐들어온 것이고 606년에 드디어 포로로 1차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갈 때에 어떤 사람이 잡혀갔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고 재능 있고 달란트 있고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 포로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이 오기까지 이때 보통 10대 중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그러면 10대 중반이면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나 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직 포로로 잡혀왔고 아직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하여 쓸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 문화로 바꾸려고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봐라, 내가 너희 나라를 핍박해서 나라를 뺏었지만 너희 유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재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내가 다 등용해서 하니까 다른 사람은 볼 것 없어 무조건 복종해. 이게 암암리에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딴 생각 못하도록 그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들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라, 이겁니다. 음식과 포도주, 음식은 먹고 포도주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정도면 얼마나 특혜를 주는 겁니까?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왕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거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니엘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노예가 무슨 음식을 많이 먹겠어요? 나라 잃어버리면, 자유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곤욕이에요. 치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그럼 도대체 왜 음식과 포도주에 독이 묻었습니까? 왜 안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에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럼 음식이란 말은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그럼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죽이고 거기를 이제 손질을 하고 그걸 먹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은 1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고기가 아니라,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
제사,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하는 용도로 하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록 다니엘이 친구가 포로지만은 10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속에 무슨 울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몸에 뱄단 말이에요. 체질이. 비록 10대 후반인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줘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인격과 어릴 때부터 언어와 어릴 때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훈련이 되어지면 어른 되어셔서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만큼 중요해요. 습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이 아닌, 레위기에서 그 많은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도 절대로 먹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신념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만하니까 안 먹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피를 완전히 제하고 말려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 문화와 유대인들이 사는 음식 문화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부와 명예를 줘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뭐 입장이에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가 이렇게 자기 신앙을, 절개를 지키는 거 표현할 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남자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 2차, 3차 갈 때 나 장로요, 집사요, 신앙이 있다 이러고 담대하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말하면 되지. 왜 어려워요? 말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거 한 잔 받아 먹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멘. 그런 상황은 예정이 없는 것들이에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철저하게 여러분 선을 긋고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거를 마셔야 되겠어요? 그럼 콜라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 고기를 먹어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은 다른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꼭 그걸 먹고 마셔야 속이 시원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니까 먹을 수가 없고 피를 빼지 않는 음식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는 왕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철저하게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킬 거 아니에요.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개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처럼 생각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8절 시작.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이렇게 됐어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작정하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결심하란 말이에요. 결심.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라는 결심. 무슨 결심? 신에게 바친 음식은 안 먹는다. 피를 빼지 않는 것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작년에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비슷한 경험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그러면 작년에 넘어갔다면, 오왕장어했다면, 왔다리 갔다리 했다면 올해는 결심하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겠다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이럴 수 있습니까? 엉뚱한 한탄하지 말고 시작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다윗과 친구가 결심하는 거는요, 목을 내어놓는 거예요. 지금 포로라니까 여러분. 나라 없어요. 그러면 부모 세대들이 신앙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나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까지 이 고통을 줬다고 하면 부모 세대를 향하여 원망할 수 있고, 그러면 어차피 왔으니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거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치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못 생활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했어도 뜻을 정했다는 뜻.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먹고 안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결심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포로인데 그 포로 잡혀온 사람들을 훈육시키는 환관장이 있는데 나는 결심했지만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 가서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결심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친척끼리 모일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심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참 이상하죠. 다니엘이 그 마음의 결심을 하자마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훈련하는 환관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열매는 안 나타났지만 결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감사 기도 제목하고 기도 제목 쓴 게 뭐예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하면서 그 아직 안 나타났지만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해요. 야야야 얘들아 다니엘아 나 왕이 무서워 죽겠다. 너희를 훈련시키라고 했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은 다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너희들이 고집 피우고 안 먹으면 3년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내 목 날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나 좀 살려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심이 확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네 말이야 이거 안 먹고 안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이 문화에 자네가 고집 피우면 우리는 자네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잘리지 않으려고 외톨이 당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 이 시장 잘리면 안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요. 그래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 친척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설득도 못 시키면서 그냥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렇죠. 왕이 명한 음식이니까 왕이 명은 여러분 거절하면 죽어야죠. 포로인데. 그런데 다니엘 어떤 담대함이 생기느냐? 그럼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그 왕이 준 음식과 포도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먹게 하세요. 열흘만 한번 똑같이 해보자고요.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게 하고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채소를 먹겠습니다. 10일 뒤에 한번 이 얼굴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우리 얼굴과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사람하고 한번 보자고요. 할렐루야. 이 권세 앞에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어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마음의 결심, 뜻을 정하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그리고 그 권력 앞에 불안함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결심을 하니까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나오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데 뜻을 정하니까 마음의 결심을 하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흘 지난 다음에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물과 채소만 그리고 먹은 이 다니엘 친구들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어도 포도주 안 먹어도 10일 딱 지난 다음에 똑같이 세워놓고 보니까 왕이 보기에도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말을 시켜보니까 세상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과 같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묻는 말에 얼마나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지.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왕이 보는데도 겉모습도 고기와 포도주 안 먹은 사람보다 더 나을 뿐만 아니라 말을 시켜보니까 자기 자국민 신하보다 몇 배?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올 한 해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시작은 뭐냐?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환경 바뀌어주시면 부자 만들어주며 건강 회복시켜주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결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몸이 아파도 아직 가난해도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첫 번째 뭐냐? 뜻을 정하는 거, 마음의 결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도 포로여도 감당할 수 없는 외톨이여도 남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그때부터 그 상황에서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불안도 초조도 양다리 걸쳐 이대로 살면 어찌하나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914페이지. 잠언서 4장 23절 914페이지. 구약성경 914쪽.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 마음 꺼내보세요.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내가 말을 막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을 하고 막 제 손발 하면서 막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요? 답답해 죽겠네. 내게 이거를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난이 와도 세상에 좋은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시작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마음도 지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돈 주면 건강 주면 가정에 주고 애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 주면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고 마음은 엉뚱한 데 있으면서도 겉에 보이는 것만 하나는 해결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뭐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야야, 뭘 바꾸라고요? 신보따리를 바꿔. 그게 이야기예요. 네 마음 신보따리가 잘못됐는데 마음 보따리가 잘못됐는데 뭘 하겠다는 거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다니엘보다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도 뭔 불평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게 많은지. 지금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뭘 잘못했나? 생각해서 잘못한 거 얘기하고. 감사해. 뭘 감사해요? 새끼 치세요. 그럼 감사할 것이 풍성하다니까 여러분. 나라를 주심도 감사하고 교회 주심도 감사하고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성도 만난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회개할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쪽은 이쪽 가리키니까 여기는 회개만 하고 여기는 감사. 그거 아니에요. 손이 하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다 회개하고 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음을 그렇게 고쳐 먹자고요. 아멘. 자, 잠언서 16장 한 번 더 봐요. 16장. 잠언서 16장 927페이지 927페이지 잠언서 1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어디서 많이 봤어요? 개업할 때마다 액자 붙이는 게 이거야. 거의 다. 개업하고 뭐를 인테리어 가게 또는 식당하고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 신문 갈 때마다 나무로 된 액자를 딱 걸어놓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그 신방만 사람이 아멘 아멘 이랬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장사 안 된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액자는 걸려있고 또 반대로 잘 벌려주니까 또 안 나와. 뭐 하는 거죠 도대체 제가 이게. 뭐부터 잘못된 겁니까? 마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액자 걸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라. 역사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면 경영이 뭐예요? 계획하고 이끄시고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가 경영자예요. 하나님이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연합이 돼서 할렐루야 맡기고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다니엘처럼 친구처럼 말할 때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봐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큰 소리로 읽으셔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늘 우리 앞에 개인도 가정도 국가 앞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소원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소원을 둔단 말이에요. 소원. 몸이 연약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건강해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여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것저것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일할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다 비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느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2025년대는 새로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 한 해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대한민국까지도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생각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오늘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데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라 그랬습니다. 노예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딱 둘이요. 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앙 버려야죠. 그리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야죠. 그러나 한 사람은 비록 포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아멘. 똑같은 포로지만 생각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나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두 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은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 시작은 마음의 결심이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 아직 건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나라는, 유다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갈기갈기 찢어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내 실력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다 이미 계획된 바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상전쟁, 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내가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뜻을 정하는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새벽부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7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마음의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각도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통일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며 오늘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2025년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는 암담한 현실이 있지만 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몸명교를 통하여, 한국교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시인의 모든 잘못된 문화와 습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권사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로 인하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의 결정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나사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와 한국교회 민족 가운데 어둠의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좌절하게 만든 흑암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시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새 벽도부터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뜻을 정하는 결정이 되어지므로 올 한 해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줄로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뉴질랜드 그 지역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